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 24장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큰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거나 신학생들이 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일리노이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는 작년에 문을 닫고 캐나다로 옮겼고요. LA에 있는 플러 신학교도 학생들이 없어서 캠퍼스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라든지 고든 코넬 같은 또 뭐 카바넌트 신학교 같은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큰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총신이나 장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가는 것은 신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선교 단체는 평신도 중심으로 가는데 많은 선교 단체들도 보면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교지에 가면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작년에 태국에서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없으니까 은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경우입니다. 교회에서 지난 10년간 젊은 30대, 40대 성도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아픔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의 마지막 5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라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한국과 미국 전체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안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고요. 저희 교회는 5번째 비전에 다른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그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비전과 소망입니다. 오늘 24장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바로 앞에 있는 23장에 보면 마지막 장의 내용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는 내용이지요. 참 시련도 많이 겪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일을 겪었고 은혜도 받았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다 인생에 마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다음 세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이삭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계획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장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그래도 조금 그곳은 나으니까 그곳에서 찾으려고 했고요. 자신의 충실한 종인 늙은 종을 그의 고향 땅의 먼 곳에 보내는 것이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종을 대신해서 먼 고향에 보내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고향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먼 곳에 종을 보내면서 7절에서 오늘 읽었던 7절에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너의 씨, 사실 그 의미는 후손이라는 뜻인데요.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신 그 중요한 언약을 다시 그
그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으러 보내면서 그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계속 그것을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것이 구약 전체에 반복되고 나중에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죠. 너의 씨를 통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 한 사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 이후에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그 씨,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종을 보내는 장면에 그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위에 계속 그 많은 그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약속이죠. 그 언약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 이삭 역시 언약을 전하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릴레이에서 바톤을 연결해 주듯이 이삭도 그 언약을 전해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정말 실패가 많았습니다. 기다림이 있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정말로 영적인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긴 시간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도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고 정말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에게도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삭도 실수해야 하고 실패해야 하고 고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이삭의 가정이 아니라 이삭도 눈물 흘릴 수 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자신들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배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 교회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들 이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세대이지요. 나만 잘 사는 세대가 아니라, 나만 잘 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진짜 아버지가 되는 세대. 사실 이삭을 보면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단에서. 그때 이미 이삭은 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삶도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는 거죠. 1997년에 제가 처음에 달라스에 유학을 갔을 때 당시에 교회에 갔는데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다음 세대를 외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게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벌써 50년 전부터 다음 세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혹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그냥 어린아이처럼 자신들만 좋은 믿음 생활하고 행복한 교회 물려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좋은 사역자 주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희생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너희들은 잘 살아, 우리는 희생할게. 사실 그들도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다음 세대 참된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고요.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리고 충성하고 섬길 뿐이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서야 하지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20대부터 30대 제가 50이 넘어서까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너 기도했냐? 권사님이신데 목사 보고 자꾸 기도했냐고 그러시고, 차 조심해라. 결혼하니까 싸우지 마라. 승희한테 잘해줘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머님의 눈에는 제가 늘 어린아이로 보였기 때문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 저희 멘토가 되고 그 기도로 살아갔지만, 저의 눈물과 애통과 실패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어머님은 제가 그런 실패나 아픔 없이,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져 주실 수도 없고 기도도 못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 아버지가 되려면 아픔이 필요한데, 눈물 흘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그것까지는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좋은 목회만 하기를 기대하셨겠죠.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소망은 하셨지만 제 스스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교육학 교수이셨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제목은 Standing Together입니다. 함께 서는 것이죠. 멘토링에 대한 책도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선배가 후배를 붙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들에게 다 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후배를 통해서 선배가 영향받을 수 있고 후배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스탠딩 투게더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기다림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 책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러므로 당장 부모 세대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되기 원하는데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 믿음이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 기다림과 멀리 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생각하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와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아버지가 되도록 충성할 뿐이죠. 제가 평생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장 참 이상적인 모델로 제가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홍콩의 목자교회 배농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홍콩의 배농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그는 자기가 어떻게 다음 세대와 목회자들을 세우는지를 겸손하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지역의 다음 세대 목사님들과 또 후배들, 젊은이들을 많이 세우는데, 목사님이 우리에게나 방문했던 우리에게나 또 많은 그 후배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품는 다음 세대.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영적인 할아버지, 영적인 증조 할아버지를 세우는 것이 그 목표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단의 그 비전을 저희가 품기 시작했죠. 개척하는 비전을 품었는데요. 여러분 교단 PCA 가장 중요한 개척의 비전이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건 작고 약하지만 우리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하고 작지만 또 다른 교회를 3년 내에 4년 내에 세우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개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PCA 원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작지만 개척해 갈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면서 종을 보내는 그 수고를 본인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에게, 나의 그 후손들에게 바다의 모래, 지금은 내가 볼 수도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후손들,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후손들에게 주시라고 맹세했어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 이삭의 가정도 그 약속을 품고 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에 약속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내면서 자신의, 이제 제가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에 보면 자신의 허벅지에 그 종의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기도라고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읽었던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이 나중에 12절에 가면 그 종이 이제 그 땅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로 하여금 순적하게, 순조롭게, 예전의 본문은 순적하게였어요. 순조롭게 그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것을 믿고 기도한 거지. 여기에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의미는요, 주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 큰 길을 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가서서 그 길을 준비하신다는 고백이 계속 나오죠. 길을 여시는 주님,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의 많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이삭을,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린 양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당장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계상하지 못하게 길을 만드시고 살리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고향 땅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안 알려주었고 어디로 갈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옛날 말에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김서방이 아니라 미스터 김을 찾아야 되거나 김씨를 찾아야 될 텐데, 세크라멘토에서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제임스, 스미스, 누가 제일 많습니까? 피러. 세크라멘토에 가서 제임스를 찾으러 가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너무나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래이지. 하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 종이 가는 것보다 그의 사자가 앞서서 보내셔서 그가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막연해 보이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새로운 가정이 된 이삭과 리브가가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나중에 막 그 가정 안에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또 뭐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막 이렇게 서로 속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웠지만. 하지만 창세기와 최근에 저희가 금요일에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세우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삭은 그 후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가정에 눈물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결국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보다 앞서 가셔서 끝까지 그 가정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으로 세우신 것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반복이 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누가 이루시고 누가 어떻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사자를 먼저, 그 다음 세대를 먼저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 세대의 앞길 가운데 주께서 미리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청년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이고요. 한국에도 지금 30, 40대가 다시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나 그 담당 목사님들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 30, 40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신앙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 내 인생이 소중한데 평생을 사는 인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할 때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예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교회가 될 때 다시 젊은이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저는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앞서 가셔서 그 길에 부흥을 주시고 그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신학생 모임 중에서, 저희가 신학생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 목사 시험을 보는데, 노회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시험 중에서 설교 시험이 좀 어려워서 그것을 좀 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심수영 목사님 포함해서 멘토 4사람이 그 전도사님 한 사람과 줌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날 목요일 아침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막 쓰고 있다가 오늘 설교를 쓰고 있다가 또 다음 세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데, 사실 제가 뭐 무슨 자격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냥 전도사님 설교를 같이 듣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겠다라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조언하고 1시간을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모임 이후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사실 저랑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전도사님인데, 이 카톡의 내용에 제가 아내에게도 보여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자기가 설교에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 부분이라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감사하다는 그 카톡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모임에서 만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주신 것도 좀 놀랬고, 또 사실 제가 한 것이 대단한 것 아니고요.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데 그런 카톡을 받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나 그 멘토들이 그 1시간 동안에 작은 일에, 물론 우리도 분주하지만 시간을 내서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읽고 우리는 충성한 것뿐인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전도사님을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1시간의 모임을 마치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4사람이 같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귀한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진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시대 신학생들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앞에 책에 하워드 핸드리 목사님의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앞에 책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원한다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참 교육학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데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교수로서,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자신감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교육학의 전문가도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같은 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갈등을 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많은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는 그 형제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음 세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세워지고 영어 교회나 우리 한글 교회나 한국 교회나 목사님이 세워지고 좋은 예배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일, 지금 잘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다음 세대의 건강한 주의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 훈련된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일. 하지만 그렇게 작은 우리가 다음 세대, 아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앞서 가셔도 그 길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전혀 그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 막연한 그 길이었지만 그 길을 여시며 소망을 주시며 다음 세대에 진정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앞서가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개척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신학생들을 만나고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섬길 뿐이죠. 최근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영어 찬양을 번역한 큰 길 행하시는 주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사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가사더라고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내게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내게 비록 느끼지 못해도,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일하시네,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큰 길을 만드시네.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품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부흥,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교회 스타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둠의 빛이 되시는 주, 우리와 다음 세대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작은 수고를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장 느끼지 않아도 주께서 길을 여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 이 세상에 이 시대와 다음 세대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실 부흥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주께서 더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참 그것을 소망해 가면서 기대해 가면서 참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 비전을 품고 소망하시고 감사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가는 그런 우리 모두와 로뎀나무 교회와 또 로뎀나무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모든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